저는 이 시간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과연 해마다 4월에 되면 이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종려주일이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가 항상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많은 그 기도 중에 상당수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세속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십니다마는 하늘에서 기억되는 영원한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으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 왜 주기도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 기도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문의 가장 좋은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에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계속 하세요. 제가 가끔씩 보면 주기도문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꼭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이단에 속한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부터 안 하고 주기도문부터 안 해요. 아니, 주기도문이 꼭 마술같이 주문같이 외우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만 주기도문을 없애고 사도신경 없애고 막 그러면서 나오는 단체는요 이단에 가까워요. 조심해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바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계속하면 이 주기도문 기도가 우리에게 짧은 기도잖아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영적 싸움의 승리와 우리의 필요의 응답 채워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잘 몰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주기도문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고 기도 시간에 먼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다 끝났으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꼭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10살 이하 아이가 있으면 혹은 중학생 이하 초등학생 아이가 있으면 집에서 일부러 엄마 아빠가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기도를 배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부모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복받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권세가 있고 주기도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요 성령이 쫙 임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주석이라든가 여러 책을 보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라는 말은 숨만 쉬고 나머지 시간 다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혹은 1시마다 기도하고 밤에 9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는 출근하기 전에 평소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서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서 차에서 30분 기도하고 들어가라고 가르쳤어요. 왜요? 사무실 들어가면 벌써 막 업무가 시작되니까. 일찍 가서 주차장에 앉아서 30분간 기도하고 들어가라고. 왜? 아무도 없잖아요, 주차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앉아서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아침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한 시간으로 기도를 하는데 밤마다 9시 하는 사람 9시 기도를 계속하고 새벽 기도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녀가 어디 멀리 갔다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러면 그때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는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뜻이 되고 계획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삶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기도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외치니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삶이 바뀌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아져요. 계속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고 그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기도 안 하면 하는 일마다 다 죄예요. 기도 안 하고 한 일마다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뭔가 잘 되면 조심해야 돼요. 그 마귀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니까 특별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기억하기 위해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 기도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음의 감사를 담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기도는 형식이고 기도는 절차고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이에요. 기도는 마음이에요. 다니엘도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받을 거야 이랬잖아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이불 덮어쓰고 기도했으면 안 듣겼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방식대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이미 다 작전을 짜놨는데 다니엘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니 이거 죽겠다는 각오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비록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경배예요.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의 마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기도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분. 아무리 귀하고 귀해도 아들보다야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들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들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어떡할게요? 다 한다고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까요? 밤새도록 이 하나만 놓고 감사하신 적 있어요? 아니면 3일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섞지 말고 이거 하나만.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메말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 희생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께 뭘 감사합니까? 기도 5분 10분밖에 안 하잖아요. 예? 기도를 부족하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닌 심정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아 39대 채찍을 맞을 때 그 옆구리에서 막 살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아 이렇게 막 살이 뚝뚝 떨어질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아파요. 그러면 막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무릎을 펴고 다리 쭉 뻗고 기도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아프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9대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이 그 허리를 감고 쫙 때렸을 때 그 채찍 끝에 박혀있는 납덩어리 막 뼈다귀가 막 그 몸을 쫙 감았다가 당기면 살이 뚜두둑 떨어지는데 그걸 39대 맞으셨는데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당하신 채찍질에 비하면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기도하냐고 다리 아프고 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이렇게 보고는 저는 그 뒤로는 못 봐요. 그걸.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기도하면 그게 딱 떠오르니 이거 어떡합니까? 어떤 때는 막 구토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너무 막 당황스럽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벼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뭐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사를 하시면 강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 떨어져 나갑니다. 해보세요.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도. 그럼 우리를 거룩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성전 만들었습니까? 거룩한 집, 성전. 하나님의 집.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성전 삼았어요? 성령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성령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잘 씻고 해봐야 거룩해집니까? 아무리 닦고 아무리 씻고 알코올로 소독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거룩하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말씀을 보면 말씀이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또 하물며 그리스도의 짐승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못하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거룩하게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 이마를 딱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 거야! 딱 그러고 하나님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거야! 딱 소유권을 딱 해놓고 성도야! 딱.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피 뿌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이후에 성령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뿌린 사건 이후에 성령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모든 일,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행복한 일만 감사하지 말고 다 감사하세요. 안 좋아 보이는 일, 힘들어 보이는 일, 속상한 일, 고통스러운 일 있어도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간증을 들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운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걸 보면 믿음의 등급을 알 수 있어요. 예?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인데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이야, 이 생명을 건졌구만. 불평해. 물에 빠져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고 따지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아주 곤란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 감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지만 저는 오늘 특히 방점을 찍어서 하나 더 강조한다면,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당신이 죽어야만 용서하도록 계획이 됐지만 예수님이 거부하면 어떨 거예요? 어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주라고 할 때는 구주, 구원의 주님, 구주라고 말할 때는 성령님, 성관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구주는 예수님이에요. 성부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러지 구주라고는 잘 안 해요. 물론 주라고도 해도 돼요. 주라고. 성부, 성령은 다 주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걸 감사할 때 여러분 이것이요 최고의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